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만 광고를 해서 혹시 수요 예배 때 예배를 시간을 기다리다가 예배를 놓친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광고를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한 주간 잘 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목회하며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 예배는 언제나 수요일 7시 30분 주일 11시에 예배는 계속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는 천대받고 또 비천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지와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온몸에 흔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며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나사로가 더 귀한 삶을 살고 그러기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나 고통하는 가운데 제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어디에 가서나 천대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돌에 맞고 배척당하고 힘들고 줄이고 어려운 삶,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호화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고 바울은 존귀한 자리에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는 되어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미 존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려서 하늘에서는 오히려 받을 상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오지로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만 천대와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분들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존귀하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존귀한 삶을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아픈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을 따라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동일한 그분의 헌신과 같은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서 나라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2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은 PPT로 이렇게 이제 보여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삶이 될 것입니까? 첫째는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 복음을 6월절에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 가서 이런 유대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헬라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먼 곳에서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헬라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헬라인들하고 나는 뭐 상관없는 사람이다. 만나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 동문서답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잘못 기록이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셨지만 한 번도 헬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헬라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져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헬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헬라인이 들어와서 세계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일이 막 시작이 되기 위해서 헬라인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가르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과 또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두고 찾아서 세계와 오지와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가 이 일에 나가서 선교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헌금이 모아져서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나가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나가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온 내시였지만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님께서 따라가서 마차에 올라타라고 해서 마차에 타고 보니까 내시가 재무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 가서 바로 이 내용,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내시가 영접하면서, 그러면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지금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한 명의 이 내시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나라 전체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땅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을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보다 못 살 것 같은 이 에디오피아가 돕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한 명을 구원하였는데, 한 명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전 민족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지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고 또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능력과 이 복음의 빛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세계 한 민족을 역사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오직 건네주었던 성경인데 그 성경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성경에 빛이 있으니까 한두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것이 점점 번져나가서 결국은 평양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한국 자체를 변화시켜서 오늘날과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10,000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일어나고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생겨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조그만 복음의 단 한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온 세상 이 토론토 에버그린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작은 사역을 하지만 이 작은 사역이 결국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이 작은 사역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일 이유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조그만 사역,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명을 살리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또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적은 공동체지만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세계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씨앗을 점점 퍼뜨려 나가는 것,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죽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열광하고 칭찬하고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럴 때 내가 이제는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자료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개미를 연구하면서 이제 개미에게 불이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나무 젓가락에 불을 붙여서 개미가 있는 굴에 이렇게 던져놓고 조그만 카메라를 넣어서 관찰을 하니까 그 굴 안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놀라고 다 튀쳐나가고 도망을 갈 줄 알았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개미가 바로 그 불을 보더니 불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타 죽게 되죠. 근데 여러 개미가 점점 들어붙어서 타 죽게 되면서 불은 오히려 꺼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몸에 있는 키틴질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타면서 물을 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불이 이제 점점 사그러들어서 오히려 죽게 되는 것, 불이 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면서 그 불이 꺼지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도 죽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있는 자리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더 좋은 자리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로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남편을 싫어하고 좋아하지 아니하지만 존경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서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경외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자기 생각과는 달라도 그 말씀대로 의지합니다. 아내가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였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길을 떠나고 엇길로 가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비즈니스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기업인 것으로 알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를 섬기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요.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그런 자리에라도 끝까지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이지요. 나도 높아질 수 있고 나도 너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때 그냥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줄 그걸 하나님이
죽어야 될 때인 것으로 알고 죽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반박하고 대적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날마다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명령하시면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내 것을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를 묵묵히 붙잡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길인 줄로 알고 영광의 길인 줄로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기뻐하고 또 그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귀하려고 하고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세월이 지나도 존귀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7절은 기록이 안 돼. 27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십자가는 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다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모든 7교회에 동일하게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에 보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3장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12절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교회를 소개하면서 7교회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가 지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가 힘들었지만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어서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분부한 것이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우리가 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못할 일이 없고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늘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늘 그저 지나가기만 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 안전뱅이도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이 일어나니까 그 손을 붙잡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평생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의 소리를 들려주고 낙심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줄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내 모든 한계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주위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물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포고하고 선언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되 한 사람에게서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 모든 상황에서 저지 아니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존귀한 성도와